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또 모여서 또 유튜브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더 많이 느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는 또 바라기는 정말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그 영광을 또 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유튜브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저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심기기만 하면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저희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심기기만 하면은 제대로 좋은 땅에 심기기만 하면은 최소한 30배 그리고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거둘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심기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적인 설교 말씀을 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5장, 6장, 7장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개 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이 됩니다.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다락방 강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 14장, 15장, 16장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를 적어놓은 장이 14장, 15장,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개의 장은 굉장히 두 개의 그 설교는 어떤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를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힘들 때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 그리고 또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주시면은 더 많은 그런 확신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다른 장도 물론 많이 읽길 바라고요. 이 14장부터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솔직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못 알아듣는 게 분명한 거죠.
베드로는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왜 못 따라갑니까? 막 대들 정도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럼 또 도마는 그런 말 합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길래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정말 이해를 못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야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하지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마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고 8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도마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입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지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언제 이런 간절함이 생기냐면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확신이 좀 줄어들 때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를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주님 잠깐만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전에 어느 한 지역의 숲속을 걸어가는데 우연히 걸어가다 보니까 저 일행하고도 떨어지게 됐고 저 혼자만 딱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다 보이는데 하나님 잠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안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잠깐만 나타났다가 보여주시고 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는 눈에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여지면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게 빌립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누군지 봤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위로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제가 또 우리 그 노소 군을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도와주면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이성적인 걸로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의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게 불안할 수 있는데요. 그때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결정적인 안정감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볼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인데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빌립하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지켜야 될 계명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고 하죠.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613개인데요. 이 613개를 크게 나누면 두 분류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질문입니다. 613개를 나누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을까요? 해야 할 것이 많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야 할 것은 248개입니다. 248 외우시면 돼요. 외우려면은.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1년은 며칠이죠? 365일. 하지 말아야 할 거는 365일이에요. 하루에 한 개씩만 하지 않아도 1년 동안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집에서 우리 티나이들하고만 해도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되게 많은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한두 개는 모르겠지만 614개씩이나 된다, 13개씩이나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에 딱 입사를 했어요. 우리 신동이 형제가 딱 회사에 갔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개, 해야 할 게 248개. 회사 다니겠어요? 힘들 거예요. 그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계명을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다른 거 주시지 않았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해라. 그 하나예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많은 613개의 그 계명을 단 두 가지로 압축했어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진짜 계명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런 계명 들었지? 이런 계명 들었지? 그거의 의미는 이런 거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원수를 미워라고 했지? 그 계명은 그게 아니야. 정말 사랑하라는 거야. 라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계명은 결론적으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세 계명이라고 주신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계명, 계명과 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부분은 그 계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식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게 때로는 제 마음속에 유혹이 들을 때 제 아내를 의식을 해요. 우리 아내를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뭔가 기억을 한 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엽서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읽고 치웁니까? 외우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무슨 내용 썼는지 다 기억하고 외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나고 기억하게 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먹으면서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가장 맛있는 걸 먹을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어딘가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정말 좋은 곳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떠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면은요 무엇인가를 또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약속도 사랑하면은 잘 지킵니다. 아내랑 데이트할 때 약속을 참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안 지키면 잔소리하니까, 또 하나는 사랑하니까. 대부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건대 저도 예배당에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나도 가기 싫다 이럴 때가 있어요. 좀 피곤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느낌이 그랬어요. 되게 피곤하다.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오늘 약속도 이것도 만나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모임도 가야 되고 마지막까지 하고 또 제가 내일 새벽에는 또 얼바인 교회에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대학원에 숙제도 많거든요. 숙제도 해야 되는데 뭣도 해야 되는데 많은 생각 드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호야, 피곤하니? 그래서 제가 예, 피곤합니다. 그래? 그럼 설교하기도 별로 원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설교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씻고 나오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면은 피곤해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은 무엇인가 하는 게 버겁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사랑하면은 만나는 게 즐거운데 사랑하지 않으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만날 때도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들은 자기 회사를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불철주야 일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된 사람들을 회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만큼만 일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는 계명이 여러분에게 버거우십니까? 뭔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사랑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알게 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계명은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고 언젠가는 쉽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는 말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 버겁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빠져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지만은 내가 아버지한테 구할게.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거야. 근데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이라는 것은 정말 다르다, 나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다르다라는 의미의 개념을 보면요, 뭐냐면 이렇게 수적으로는 차이가 나요. 근데 특징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결국에는 나중에 20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거 뭐냐면 성령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있고, 이 세 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팀들한테 좀 설명해 주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설명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이런 개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다른데 같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데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맞는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물은 얼음과 다릅니다. 하지만 H2O는 똑같습니다. 그 근원은 똑같다라는 거죠. 정말 뭔가 수증기는 얼음과 다르지만 근본적인 성질은 H2O라는 겁니다. H2O인데 그것이 물로도 되고 수증기로 되고 얼음으로 되는 것처럼 뭔가 아버지, 아들, 성령님과의 관계도 좀 그렇게 이해한다라면은 조금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냐? 제가 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정확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대요. 아닌 것 같지만 맞는 것 같다길래 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이게 삼위일체랑 비슷한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피조물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단지 조금씩 알아갈 뿐인데 언제까지 알아갈까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면 다 알아갈 수 있을까요? 죽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육적인 존재에 같이 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특별히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뭔 얘기야? 뭐 어디로 간다는데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이 이해가 돼요. 어디 간다라는 거야? 뭘 준비한다는 거야? 또 누가 온다라는 거야? 뭐 그분이 영이라는데 뭐야? 이해하기 힘든데요. 감사한 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점점 알아가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결국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드린다는 예배가 뭘까요? 내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막 그냥 노력해서 내가 억지로 힘을 써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예요.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나를 비울 때 가능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놀랍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고 내 의견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님의 그 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해놨는데 4장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정재랑 같이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어쩜 너랑 나랑 마음이 통하니? 이런 말 합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성령님이시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누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쟤는 혹시 나랑 마음이 똑같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성령님은요, 우리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주는 걸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하나라는 걸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서로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요?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합니다. 경험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힘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고 있냐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걸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무엇이 앞서고 있는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정말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 또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를 정말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 그 겸손함,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난다면은 그것이 또한 필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님,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힘이 있는 분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아,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제가 좀 어떤 분 바쁠 때는요,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실까?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인구 70억 인구들이 어쨌거나 자기네들 힘들 때는 하나님 찾을 텐데, 그게 뭐 알라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찾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다 듣지? 귀가 70억 개가 있는 건가?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모든 것들이 초월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지 아십니까? 미리 준비해놓고 오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요, 우리한테는 불안함보다는 안정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인데 그 현재의 시간에서 다가오고 있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산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살아가는데 그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에 살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앞이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에 그 하나하나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21절에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 그 빌립의 대답에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해야만 될 투두 리스트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기쁘지 않을 거예요. 즐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먼저 된다면 그 일은 망쳐도 솔직히 괜찮아요.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아쉬워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도전이 무엇인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무엇을 해야만 될 것인가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면은 제 머릿속에서 타이핑을 치지만은 벌써 제 앞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하면서 막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 이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나? 사랑하려고 하고 있나?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꾸짖고 있나? 사랑하려고 하고 있나? 항상 저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많은 찔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찔리면은요, 설교하는 게 그래서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랑할 때 모든 계명은 다 완성이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될 것인가? 그거에 앞서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특징은 똑같지만 다른 그 예수님.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라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함,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낮아짐, 그것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정말로 환하게 드러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기쁨의 계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